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빌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남이 전부 다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만남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절대 만남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가 사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만남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오늘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 만남이 사실은 전부 다지요.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죠. 그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냐면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들어가. 이게 굉장한 비밀. 특히 어떤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냐? 전도자와의 만남. 그 전도자를 통해서 내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만남을 통하여 현장에 참된 전도운동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만큼 영원한 것이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완전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요, 근원적인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느냐?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신다.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붙잡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의 것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기도요. 내가 지금 하늘 보좌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영안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안 보이니까 자꾸 실수하고 놓치는 거죠.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안 보고 있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는 그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2, 3, 7, 5 천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정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우기면 돼요. 우기면. 지금 잘 안 믿어져도 우기면 돼요. 나는 세계복음할 것이다. 여러분, 그걸 우기면 돼요. 그렇다면 뭐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기도하고, 슬프면 기도하고, 기쁘면 기도하고, 그렇지. 어려우면 기도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상황이 힘들면 기도하고. 기도가 뭡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 아니냐?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기도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응답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기도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러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최고의 정복자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모든 걸 기도로 끌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각인입니다. 영적 상태가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분산되고 분열된 상태가 나 중심의 것이 사실은 기도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감정대로 가지 않고 감정을 끌고 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싫을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고요. 슬플 수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짜증도 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틀립니다. 우리 육신은 육신의 법을 따라 죄의 일을 찾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들어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다 이루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확실한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대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육신은 많은 정도가 아니죠. 전부 다 응답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각인 바꿔라. 복음으로 각인 바꿔라. 다 이루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따라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지.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여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확인되어져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신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 준비를 하는 것이다.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걸 반드시 내 응답으로 찾아내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기 전에 기도 속에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면 안 보입니다. 편한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보여요.
예, 볼 수가 없어요. 그 길. 편하고 쉬운 길이 사실 인생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위기와 죽음을 넘어 응답받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럼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중독, 자살로 가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점치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뭡니까? 흑암이 운명과 팔자를 쥐고 실제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봅니다. 그리고 악몽 꿉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재앙인데 그게 재앙인 줄 모르고 산다. 다 그래 사니까. 근데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축복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집중되지 않고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매일매일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마음 담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담고 참여하기만 하면. 내가 여기 나와서 나를 깨우고 하나님과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 미래를 바꿀 것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반드시 나는 회복할 것이다. 이래서요, 진짜 주님 앞에 마음 담고 기도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사실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머지는요, 기도하지만 기도 아니에요. 하는 형식이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마음 없지요. 나는 거기에 집중되지 않지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갈대오를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이건 생명 근거예요. 생을 근거예요. 생을.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그 시대에 떠났다는 것은 많은 적군이 나를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그냥 도적이 와서 죽여버리면 죽는 시대예요. 근데 그때 안전한 고향을 떠나간다는 것은, 이사를 간다는 것은, 그거는 죽음을 무릅쓴 거예요.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에 경상도 지방, 전라도 지방에서 서울 간다는 것은 거의 한 달, 두 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한 달 같은 경우는 뭐가 합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을 타고 산을 타고 산을 타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파적대, 도적대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간다는 말은 목숨 걸고 말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목숨 걸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에 우선으로 뒀느냐, 뭐에 가치를 뒀느냐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 왜? 생을 걸어 그동안 자기가 기대했던 의식주 문제, 자기가 마음에 뒀던 세상적 욕망, 욕심,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 자체. 그런데 그렇게 따라갔는데 여전히 거기 머물죠. 그걸 하나님이 뭡니까?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따라갔는데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잖아요. 기근들어 애굽 내려가죠. 그렇죠? 또 속아서 또 아비멜렉에게 또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마음이 언약을 확실하게 신고 드디어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뭐예요? 제물로 바쳐질 뻔했어요. 제물로. 그래서 뭡니까? 목숨과 바꾼 수양의 비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뭡니까? 집중하려고 노력한다기 이전에 뭐가 내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느냐. 거기에 집중된 상태다. 그러니 세상 성공에 내가 빠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내가 집착되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 속에서 어떤 비밀이 있는지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에서가요,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거듭오는데 거기에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홀로 야폭강에 딱 있잖아요. 홀로. 거기에서 생을 건 기도가 써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것을 놓지 않겠다. 천사와 실험하잖아요. 천사. 그 정도로 간절한 그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형식으로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요 여러분 영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영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지. 예,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내가 이때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옷 벗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집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간절함을 통하여 여러분 간절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배고프면 밥 한 그릇 주세요 안 합니다. 식당 가서 우리가 밥 먹다가 밥도 먹고 싶으면 사장님 밥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진짜 배고프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숟갈만 주세요. 여러분 목마르면요 물 한 컵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일 하는 겁니다. 40일 집중. 나름의 40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름의 40일 집중. 그 간절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반드시 그 간절함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의 상태다.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 절대 내 방법으로 안 된다. 절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상황, 그 현실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듭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죠. 도움의 손길을 쳐다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처럼 누군가를 찾아가서 할 소리도 하고, 그리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래저래 다녀보고, 예,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 은혜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특히 이 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저 한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나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간절하게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얻기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건 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저 한 나라를 위하여, 나와 상관없는 이 지역을 향하여, 나와 상관없는 저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내 일처럼, 내 인생처럼, 심지어 내가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다 이뤘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건강 나빠도 괜찮다. 건강 좋아도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을 두고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전 성도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10시 기도에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성도가 한 영혼 놓고 기도하고, 내 옆에 영혼을 두고 이 영혼이 정말로 은혜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저 불신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주위에 직장에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선교사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지역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전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간절한 기도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거기에 미스바에 모여 전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꺾어버리잖아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흑암이.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한 지역을 두고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지금도 그 흑암, 그 우상, 그 재앙에서 빼내올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만 남겨뒀다. 그렇듯이 내가 남겨뒀다. 남은 자 내가 남겨뒀다. 그 한 사람 찾는 게 전도예요. 그 한 사람 찾으려고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기를 위하여 내가 그 지역의 망대가 되기로 기도하고, 내가 그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그 한 사람이 내 경제 속에 들어와 미래를 준비하고 갖출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닐까. 이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내게는 임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왜 내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냐?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거에 여러분 이 뭡니까? 그 욕심이 가져야 돼. 그 욕심. 뭘 더 먹고 뭘 더 말 가지고 이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은 전부 응답을 받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그 응답을 못 받고 있는지. 더 이상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안산을 살릴 만큼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나라,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이 몰려오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관심이 없는데. 사울왕의 관심은 왕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특히 전도자와의 만남. 특히 진짜 복음 받을 사람과의 만남. 그 한 영혼이 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뼈가 붙어 살이 붙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 하세요. 영적 전쟁. 그래서야 영적 전쟁 해라. 영적 전쟁 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내 체질과 영적 전쟁. 그렇게 가지 못하는 지금 내 생각과 영적 전쟁을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데리고 들어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2, 3, 7, 5천 종족의 그 전도 운동 속에 나를 집어넣어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도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어요. 이삭이 못 깨달았다니까. 야곱이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고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그렇지요. 이거 깨달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복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신앙생활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삶이 안 된 거의 시작이 운명과 팔자에서 못 나온 거예요. 과거에서 못 나온 거예요. 상처에서 못 나온 거예요. 수동의 상태에서 못 나온 거예요. 시킨 거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못하는 그 아주 노예된 상태에서 못 나온 거예요. 감정과 기분과 상처와 과거에서 못 나온 거예요. 너희 아비막이 이 영적 상태에서 못 나온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태만큼은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세계복음화로 가야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이 축복이요. 전부 내게. 그래서 반드시 내 기도 회복해야 돼. 나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압니까? 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놔두고 가야 돼. 그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고쳐 쓰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쳐 쓰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사울왕 고치지 않습니다.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고 연약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고치지 않습니다. 바울을 준비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끝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끝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서운지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어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그 죽음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기다리다가 안 되면 불러갑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신앙생활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언제 나의 종말이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 사람들은 미래가 두려우니까 점치고 구슬한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최고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만남이 최고의 축복. 지금 내게 와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하고 있어요. 그걸 못 보고 있다면 사실은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는 이유, 절대 가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사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바꿔놨다. 복음 이해한다는 게 전부 다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내게 답이 될 때부터 해방된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진짜 내게 다 붙잡아질 때 흑암이 꺾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정말로 내게 답이 될 때 나는 하나님 나라 감람산 내 인생의 미션이 보입니다. 다시는 종교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종교로 돌아가, 종교는 납니다. 나. 종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사세요. 그 열매는 성령이 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오늘도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 오늘 맺을 열매가 있다면 그게 사모늘이에요. 오늘 맺을 열매를 받아야 다 내일 맺을 열매가 나오죠. 잘 됐냐 못 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구나. 아 하나님 지금 이걸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요셉은 고난도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되지. 그죠? 예, 형들이 그렇게 때려가 반죽여 놨는데도 상처가 안 돼. 왜? 왜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님들 나를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놨구나. 노예생활, 10여 년의 노예생활인데 그 노예생활에 요셉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 뭐가 됐지요? 그가 형통한 자 같아요. 모든 게 응답으로 와버렸네. 노예생활이 얼마나 고통인데 그걸 뭐로 바꿨습니까? 열매로 만들어버렸어요. 보디발이 밭에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축복하신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너는 노예가 아니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너 우리 가정 총무해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큰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를,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업을, 내 학업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야,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 달라요. 여러분, 이 기쁨은 이게 진짜 다른 거예요, 이게.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기쁨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기쁨이란 단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내가 사는 게 기뻐야 되고, 내가 하는 게 기뻐야 되고, 내가 먹는 게 기뻐야 되고, 숨 쉬는 게 기뻐야 되고, 내가 이 만남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뻐야 되고, 오늘을 기뻐해야 되고, 오늘을 기뻐해야 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뻐해야 되고, 지금 내게 맡기신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기뻐야 되고. 원래 그렇게 창조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가 기쁘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심히 기뻤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심히 기뻤더라. 첫날 만들고 심히 기뻤고, 이틀째 날 만들고 심히 기뻤고, 인간을 만드시고 뭐였어요? 심히 기뻤더라. 나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말합니까? 헵시바라, 뼈라라. 나의 어여쁜 신부야.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 보고 기뻐해야죠. 주님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안 기뻐. 내가.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안 기뻐. 내가 싫어. 내 삶이 싫어. 내 인생이 싫어. 남이 싫어. 이 일이 싫어.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그러니 마약도 하고 게임 중독에 들어가. 재밌는 것만 찾아가죠. 육신을 쾌락을 시키는 것만 좋아. 왜? 안 기쁘니까. 왜 안 기쁘죠? 마음을 내놓은 적이 없거든. 마음을 내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기뻐야 되는데 즐거움만 찾지 기쁘진 않지. 저 사람이 소중하지 않지요. 저 사람이 기쁨이 안 되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기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이 기쁘지가 않다고. 근데 어떻게 전도까지 합니까? 전도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기쁨을 하는 건데 어째서
여러분 찬양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안 된다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뭐를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을 용서해달라. 나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나쁜 짓 한 게 죄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껏 타락할 수 있습니다. 범죄 지으면 감옥 가서 그렇지. 그거 조심하려고 타락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10계명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이게 죄다라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요. 네가 속으로 탐냈잖아요. 그게 죄다. 난 사람 안 죽였는데 아니 너 속으로 욕해서 죽였잖아. 그게 죄다. 뭔 말입니까? 네 마음에 있는 게 더럽다. 네 마음에 있는 게 더러운 거야. 겉으로 나는 아무 죄도 안 지는데 아니 너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잖아. 그게 죄야. 네 인생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게 죄야. 지금 오늘 주신 이 삶이 기쁘지 않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걸 내 마음을 담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열심히 사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않는 그 상태가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얘기했죠. 마약한 것보다 더 독한 것이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 생각 다 바꾸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매를 듭니다. 하나님이요 매를 듭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반드시 매를 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 게 은혜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결국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 부족 속에, 결핍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살릴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오늘을 허락하셨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과 의미를 알 때 하나님은 역사. 그 전까지는 많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지나가는 것.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에 집중.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오늘 내게 만나진 이 만남이 237 5천 종족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예요. 내 모든 감정, 감각까지도 237 5천 종족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내가 쓰는 이 경제, 여러분 그것도 내가 주도해야 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의미 없는 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역사에 쓰임받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가치 있게 쓰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밥을 사는가 하고 내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세계복음을 놓고 잠을 자는 거 하고 도적질을 위하여 잠을 자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 하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르다니까. 하나님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안 믿어져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 믿어져. 잘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안 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시작해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주님, 내가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준비된 자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건 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인생 별 의미 없습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해버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반드시 믿으시고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오래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내 중심을 딱 드립니다. 내 중심. 잘 안 돼도 잘 안 되는 거 아신다니까. 내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도 잘 모르지만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시는 나를 삽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 자녀. 다른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대면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축복이 뭔지를 찾고 그리고 정말로 237 5천 종족을 향한 영적 축복의 증인을 여러분 마음을 담기를 그리고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2, 3, 7, 5천 종족의 전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임 받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산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가 세계를 보고 마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라.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